mistletoe. Don't you know Christmas time is here again? Stockings are hung up high by the fireside. Oh, Christmas, happy Christmas to all.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미치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미치다라는 이 단어 말에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를 경우 우리가 그때 이제 미쳤다라고 말하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리를 크게 벗어난 그런 모습, 그냥 우리가 사회적 규범, 우리 도덕이라는 그런 사회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고 또는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미쳤다라고 보면은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일본의 인기 편집자이고 작가이기도 한 미노아 고스케라는 한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작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책 참 많이 안 읽어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잖아요. 주어진 책, 성경책을 잘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만 읽어도 저는 그냥 저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 읽어도 충분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라고요. 책 많이 안 읽어요. 책 많이 사지도 않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는 일본에서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요,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이 미노아 고스케가 아주 이 책을 써갖고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원래 직업은 작가가 아니에요. 원래는 편집자가 자기 직업인데 자기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20배 수익을 얻어내고요. 이 책이 무려 작년 한 해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랍죠? 100만 부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손대는 것마다 히트 제조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노아 고스케의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조금 떠들어 보다가 그 별것도 아닌 걸 뭘 그렇게 그냥 많이 사서 보나, 저는 그 생각했는데 제목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 책 안에 소 제목이 있는데 바보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바보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오히려 바보가 되라니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인 미노아 고스케가 이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간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 똑똑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조심스럽더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시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두가 다 성공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시도를 과감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처럼.
바보처럼 사니까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할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보는 실패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바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똑똑한 사람이 야 그거 좀 그만해라. 안 되는 거 자꾸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해도 인지를 못하니까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착안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다. 바보가 돼야 된다. 여기 중요한 걸 한 가지 짚어요. 어설픈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요.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멍청한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데 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보 짓을 하니까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보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누가 가장 많이 틀리나 하는 그런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데 누가 가장 많이 틀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갖고 친구들 셋이서 했는데 이놈들이요 약속과 달리 열심히 풀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누가 빵점 맞는지 대결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들은 열심히 풀고 나만 열심히 틀리려고 애를 썼는데 열심히 틀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빵점 맞기가 어렵대요. 빵점 맞기가 어려운 줄 전 처음 알았어요. 답을 피해 가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빵점 맞기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진짜 바보 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바보가 되라 하는 말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 웃은 말 아닙니다. 우린 어설픈 바보일 뿐이지 진짜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그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바보가 된 사람입니다. 진짜 바보가 된 사람.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의 사람과 달라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또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도리와 크게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보입니까?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바울은 똑똑하면 똑똑했지 바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만큼 미련하고 멍청한 진짜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바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설픈 바보 반쪽짜리 바보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바보가 되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바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구원의 증표로 보이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길. 그런데 십자가는 누가 지냐고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지지 못합니다. 진짜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 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본 것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지된,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을 마치 정지된 시간으로 1년을 보낸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이 2년이라는 세월을 유배를 보냈던 이 사도 바울, 마침내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그 로마 압송이 결정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 마지막 임금이었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 그래서 이 자리는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변론할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였다라는 사실, 누구도 다 아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시간으로 삼았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강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내 손에 가시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지금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헤롯에게 소개시켜준 이 베스도 총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책임을 좀 면피하려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이 이 로마 시민을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지만은 자신의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오히려 죽이길 전도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 자신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총독이라는 자리에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자리겠죠. 근데 그 위험이 있어야 할 총독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당황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좀 더 과장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쳤다라는 말 마이노마이라고 말합니다. 마이노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야말로 네가 너 아닌 것 같다. 네가 너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닌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어떨 땐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말 할 때 보통 말을 잘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헛소리 했을 때 그런 말 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정신없나 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이노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너가 너 아닌 것 같아. 너 미쳐 날뛰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의 시선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정신 이상자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자신을 변론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정말로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모자를 이 자리에 지금 도리어 죽이기 전도돼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믿으시오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한 근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도 물론 엄청나게 많은 잡신들, 우상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실제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즉 행정적인 일에 익숙한 그 관료주의 때문에 로마가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차츰차츰 그런 미신적인 요소보다는 얼마나 실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 로마인들은 잘 알았어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죠. 합리적인 시선에서 사도 바울은요, 미친놈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어디다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한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닌, 아니 그런 한 대상 때문에 지금 현재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목숨 붙어있는 네가 죽으려고 지금 환장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너 자신을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미친 놈은 아니라는 거, 지금 그거를 이제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미친 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나친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와 같은 경우는 네가 너무 많이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에 의해서 네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지금 베스도 총독 스스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이 학자의 후예, 이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그 많은 지식을 섭렵한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가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친 사람과 또 다른 형태의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는가? 여러분, 왜 미친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친놈입니까? 정상입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 사도 바울이 미친놈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미친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옹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정상이 아니네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헛소리 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이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될 때만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과 고백을 듣고 베스도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해 불가의 영역이었어요. 인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스도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까 전에도 사도 바울을 정상이라고 말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비정상인 겁니다. 그 비정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후에, 믿음으로 나아간 후에야 하나님의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이해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이 지팡이가 바다를 치면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해되니? 이해해서 믿은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 역사, 수없이 많은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걸러낸다라는 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곡을 원하세요. 여러분, 알곡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쭉정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곡을 원하십니다. 자꾸 걸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만!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전쟁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그럼 뭘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해가 돼서 300명을 선발했습니까? 300명을 선발한 그 기준과 과정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 알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 무덤을 옮긴 나사로의 모습, 이미 죽었어요. 그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돌 무덤을 옮기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해가 돼서 옮겼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먼저 옮겼습니까? 우리 주님은 촉구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옮겨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침으로 진흙을 이기는 것과 눈이 뜨는 것과 무슨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의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신적인 행위도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병이어의 역사, 제가 지금 다 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모르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그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굶주린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기는 역사. 믿어서 된 일입니까? 맞습니다. 믿어서 된 일이에요. 이해돼서 된 일이 아니라 믿어서 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와 판단과 상식과 그들의 규범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총독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고관대장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이치를 따진 후에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따진 후에 따져보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치를 따져보고 열매를 얻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세상 사람들만큼 달 따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섰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요, 정확하게 베스도 같습니다. 베스도만 같으면 그냥 정상이지요. 야, 네가 미쳤구나.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요,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어디에요? 무엇에요? 예수에 미쳤구나. 그래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행동하는 양식과 똑같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야 베스도가 야 바울 너 진짜 미쳤구나.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미쳐버렸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 나 지금 정상인데요. 내가 지금 제일 괜찮은 컨디션인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친놈 같아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너 어디 아프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봐요? 헛소리 하고 있으면 야 어디 아프냐? 그렇게 묻죠. 예. 헛소리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아프니까 너 헛소리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너 어디 아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왜 그런 이상한 말 해? 그랬더니 안 아픈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 똑같은 미친놈들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가 보다 하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봐도 똑같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그건 의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요, 그분이 당신이 염려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당신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 진짜 평안과 평강과 샬롬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한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멱살 잡고 하면 멱살 잡고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미친놈이 다 있어 이거. 반응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천재 1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망쳐버리려고, 그러려고 지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삶을 회상하기 위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헤롯 아그리빠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뭘 누굴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은다고? 진짜 우리 단단히 미쳤네. 진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남 걱정 잘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하나 챙기기도 급급하고 바빠요. 뭐 죽든지 살든지 다치든지 뭐 물에 빠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렇게 남 위에 기도해요. 오죽 남 위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땅에 사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죠. 우리 다 미쳤으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니 코가 석자지 무슨 복음이냐.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6절 가운데 이 일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십니까? 이 일을 하나도 아시지 못하는 게 없지요? 라고 하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아시지. 부활의 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의 풍습과 로마의 풍습을 다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짧은 말에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게 지금 아그리빠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일 부활신앙 왕이시여 당신도 아시지요.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듭 3번 강조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작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아프냐?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당황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당황한 것은 헤롯 자신이 지금 당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영광.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왕인데 반쪽짜리 왕이에요.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세워진 분봉왕, 그 가운데 밀리고 밀리다가 어떻게 그래도 왕의 반열에 들어선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왕이 아니에요. 옛날 과거의 헤롯 대왕이 어땠습니까? 떵떵거리며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리비리한 임금에 불과한 자기 자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과거의 영광이 부활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 부활 믿지? 너도 지금 너의 삶이 부활하기를 원하지? 근데 그 부활의 답이 누군 줄 아냐?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헤롯 아그리파가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있으면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이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아주 재밌지요. 네가 그러니까 몇 마디 되지 않은 말로 나에게 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친숙한 말이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친숙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렇게 불려진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법정, 이 로마 베스도의 법정과 가이사랴에서 지낸 인연, 그리고 그 이전 어디에도 그 어떤 고관 대작도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무릎을 한 30번 쳐도 모자랄 판인데, 헤롯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만 자꾸 불러일으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쏘아붙여요. 저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당황해야겠죠. 아니에요.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들이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은, 지금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향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찔렸다고 막 거기에 노발대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판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헤롯이 지금 너 나들으라고 한 얘기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너 나한테 지금 그리스도인데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답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된다고 지금 너 나한테 권하는 말이냐?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 들으라고 한 말이야.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헤롯과 같습니다.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헤롯과 마찬가지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듣고 찔림은 있는데 회개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위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당신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고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를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 29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결박돼 있지만 이 결박된 거 빼고는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미친놈인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미쳤어요. 왜 우리가 바보가 되지 못하느냐? 반쪽짜리 바보기 때문에 바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느냐? 반만 미쳤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자, 바보, 예수 바보가 되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느냐? 반쪽짜리 회개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은 당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회개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말에는 반쪽짜리 회개가 있을 뿐이에요. 어느 부분은 내가 회개했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적인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헤롯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 그리고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헤롯 자신은 부활을 원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조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가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부활하기를 염원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답이 예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다른 걸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문제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헤롯의 종말을 구했어요. 헤롯 가문은 지금 이 회개의 기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헤롯에게 더 이상 가문을 잇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66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진실한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설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에 나온 그 모든 멸망과 종말과 심판이 우리에게 예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완전한 회개,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에 미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바울이 촉구한 그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이 시간 진실 어린 회개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주께만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처럼 미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신령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문제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그 출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도 우리가 진짜 회개로 우리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신실한 자들 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엔 세상에 미쳤고 자신의 사상에 미쳤고 물질에 미쳤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께 미쳤고 예수 바보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자신의 전부로 증거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던 그 모습, 오늘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물질에 미쳐서 세상명에 미쳐서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용서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러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